네, 우리 한글 성경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예요. 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그의 미래를 알려주셨어요. 모든 미래는 아니지만 어떻게 생을 마감할지 하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제가 21장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좀 짚어드리면서 말씀드리면은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하지만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릴 것이다. 이 팔을 벌린다는 것이 십자가로 죽을 것을 예고하신 거예요. 베드로 너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이 19절 말씀이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켜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성경이 확인을 해주잖아요. 베드로는 그렇게 죽었어요. 거꾸로 달려서 또한 죽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이 말씀이 자기 마음에 이렇게 의미 있게 심겨져야 되는데 굉장히 가벼워요. 어떤 가벼움을 보였느냐? 죽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옆에 있는 걸 보고서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다워요. 그 남의 그 장래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있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야,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넌 나를 따라. 이런 대답을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삶이라는 건 다 각자마다 다릅니다. 신앙의 여정도 다르고 삶의 모양도 다 달라요. 저 사람은 별로 굴곡이 없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변화가 무쌍한 삶이 펼쳐질까? 이런 원망도 할 수가 있잖아요. 저 사람 나, 이 사람 나, 이렇게 사람들을 비교해가면서 이런 질문들을 하지요. 이게 의미가 있는 질문일까요? 의미가 없어요. 사람은 공장에서 찍어낸 상품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 형편부터 다 달라요. 부의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또 성별도 다르잖아요. 시대도 다르고 지능도 다르고 성품도 달라요. 기본 세팅이 다르다는 거예요. 디폴트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의 출발의 디폴트가 다르다. 그래서 이제 살면서 환경을 바꿔보려고 하는 시도를 많이 하죠. 어렸을 때는 부모가 그 시도를 하고 크면은 이제 본인이 그 시도를 한단 말이죠. 근데 참 되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돼요. 어떤 사람은 그 피아니스트 천재 피아니스트 얘네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막 피아노를 찾아갖고 치고 바이올린 치고 막 이래요. 축구도 그 손흥민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공 가지고만 이러고 놀았잖아요. 그럼 억지로 시킨다고 해 되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되는 일은
어렸을 때부터 되는데, 그런데 안 되는 일은 뭘 해도 안 돼요. 시도를 아무리 해봐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은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해도 안 되는 일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억지로 하는 것이 내 인생의 평생 잡이 된다는 건 끔찍한 일이죠. 그걸 상상하고도 쉽지 않은 일이죠. 저 사람의 인생, 내 인생, 이게 사실 같을 수가 없다는 거, 이거 일찌감치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왜 같을 수 없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똑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하고 나하고 뭐 다를 게 뭐 있어? 저도 사람, 나도 사람. 그 왜 저 사람은 저 위치에 있고 나는 여기 있어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잠깐 힌트를 보게 되면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의 것인데 왜 다 달라요? 주의 것이면 다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고 또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제가 참고구절에 이제 썼죠. 로마서 9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사람을 다르게 만드는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권한을 가지셨고 그 권한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만드는 권한만 계신가요? 만드는 권한만 가지고 계신 게 아니죠. 토기장이가 그 만든 그릇을 깨버릴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들면 깨버릴 수도 있는 게 토기장의 권한이에요. 여기 오늘 말씀 그 신명기 32장 39절 또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내 수명을 결정하십니다. 수명만 결정하신가요? 모든 환경을 다 결정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뭐 천재는 100살까지 살까요? 아니죠. 뭐 금수저를 물고 나왔으면 그 사람은 뭐 평생 평안한 삶을 살다가 마지막까지 죽을 것 같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나는 뭐 가난한 형편에 태어나가지고 내 이 노후는 거지가 될 운명이야. 뭐 그렇게 우리가 미래를 내다봐야 되나요? 항상 그렇게 되나요? 아닌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나는 뭐 머리도 없고 지능도 없으니까 폼나는 인생은 나는 살기가 글렀어. 그럴까요? 지능이 있어야만 폼나는 삶을 사는 걸까요?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그게 바로 나와 저 사람, 자꾸 사람들끼리 비교하기 때문에 나오는 생각이에요. 인생을 비교할 때 어떤 태도가 우리에게 생기는가? 굉장히 부정적인 태도 두 가지가 생기거든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3절에 나옵니다. 3절 읽어볼게요.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비판과 업신여김. 이게 이제 인간 사회의 모든 다른 것과 자기를 비교하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태도입니다. 긍정적인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제 시스템을 잘 따라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업신여겨요. 저 바보, 멍충이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단어가 생긴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런 이유거든요. 못 따라오니까. 또 어떤 사람은 뭘 잘 따라가요. 그걸 잘 따라가면 또 칭찬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잘 따라가면 또 비판을 해요. 저 사람 뭐 무슨 부역자니 뭐는 반역자니 뭐 배역자니 뭐 이런 레벨도 붙여버리고 그게 대중의 심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두 가지 다 사람들에게 그런 반응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떨 때는 업신여김을 당하고 어떨 때는 비판을 당하고.
그러니까 세상 시스템을 잘 안 따르면은 업신여기고 진리를 따르면은 비판을 받고. 이게 세상 사람과 우리와의 관계면은 그래 그나마 다행이죠. 근데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가 이게 신앙인들 관계를 다룬 거거든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율법에 따라서 살았잖아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자기가 괜찮은 것처럼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강하지 못해요. 믿음이 연약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런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틀 속에 박여 있냐? 좀 그 틀을 좀 나와. 신앙인들 가운데도 사실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어떤 이 규칙 속에서 살아간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자유롭게 행하는 사람들은 고리타분하다고 얘기를 하죠. 저래가지고 무슨 신앙이냐고 얘기하냐고. 그런데 또 반대로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이방인들은 이제 규칙이나 뭐 이런 것들이 옛날에도 없었고 율법이란 걸 옛날에 알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자유분방해요. 믿음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분방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에게 드린 고기도 막 먹어요. 뭐가 문제인데? 이거 음식이잖아. 그걸 먹어요. 그 유대인들은 거기서 막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거 우상에게 제물 드린 거 먹으면 안 되는데. 뭐가? 괜찮아. 하고 이제 자유분방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비판을 한 거예요. 서로 배경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배경을 다른 것을 인정은 하지 않고 자기 기준으로 계속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기준으로 적용해서 업신여기나 비판을 한다는 거죠. 다양성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자기 일을, 남의 일이 아니고 자기 일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나를 판단하실 때 뭐를 묻냐면 너는 어떻게 살았니? 나에 대한 것을 물어보세요. 나에 대한 것을. 남의 얘기 꺼내려고 이렇게 할 때마다 입을 못 열게 만드시죠. 기회를 안 주시죠. 내가 너에게 물었어. 다른 사람 얘기하려고 너 여기 세운 게 아니야. 너의 일을 얘기하라고. 너의 일을 나에게. 자기 일을 짓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준 그 달란트, 내가 너에게 준 그 문화, 그거 어떻게 했니? 그거를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남이 금수저든 뭐 남이 무슨 재능을 가졌든 천재든 믿음이 연약하든 강하든 뭐 다른 교회가 뭐 감리교든 침례교든 순복음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나의 일인데 왜 그러실까요? 왜? 우리는 인생의 많은 의미를 다른 사람보다 뭐 낫게 하고 다른 사람보다 뭐 더 가지고 뭐 이런 걸 가지고 의미를 찾았는데 하나님 앞에 딱 가니까 그런 거 다 싹 너한테 물었어? 너의 일을 나한테 얘기하라고 했지?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소중한 인생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절대적인 나로 살아갈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남이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를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내가 간장종지든 뭐 이따만한 항아리로 빚어지든 그거는 내가 비교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빚어주셨다는 것이 굉장한 의미지요. 토기장이가 정성을 들여 빚은 그릇이에요. 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은 절대로 너 왜 저 사람처럼 못 살았어?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사람만이 아니고 저한테도 말을 물으신다고. 너 왜 저 교회만큼 저렇게 성장시키지 못했어?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나로 살아가는 걸 가장 기뻐하십니다. 내가 나로 살아가야 돼요. 그 반대는 하나님이 되게 슬퍼하세요. 내가 너를 그렇게 빚어줬는데, 내가 너를 너가 되게 하였는데, 넌 왜 자꾸 너를 거부하니? 너를 왜 받아들이지 못하니? 그거는 창조자의 손을 못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빚었느냐고. 근데 하나님이 지은 그 나를 살아갈 때 가장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은요, 남도 아니고 그리고 심지어 나도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주께 있음이라. 그러니까 상황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라. 나를 세워가는 그 권능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시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를 위하여예요.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이게 5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그 구절을, 그 문구를 잘 기억하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6절에서 8절이에요.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내 삶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 삶의 주가 하나님이신 것이 딱 내 마음속에 자리하잖아요. 그러면 인생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바뀌는 거예요. 왜요? 이해하려고 해봐야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것으로 가득해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입될 때 딱 이게 모든 것이 직선이 되는데, 직선을 놔두고 막 곡선에서 막 헤매고 있으니까 뭐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내 삶의 직선으로 연결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이해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신뢰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주가 내 인생을 세우신다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자리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주 앞에 서는 날에 얘기해야 될 내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빚어주신 나를 내가 받아들이고 살았어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간장종지가 간장종지일까요? 어떤 사람은 몸이 불편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데 영원토록 몸이 불편한 모습으로 살까요? 하나님이 왜 그런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날에 가면요, 그 모든 것이 변합니다. 영광의 모습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에 대한 비판 끊어내야 됩니다. 또 남에 대한 업신여김 모양이라도 갖지 말아야 돼요. 주가 빚으신 나를 최선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빚으신 나, 주님이 빚으신 나를 기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상을 가장 크게 얻는 길이다. 다른 어떤 곳으로가 아니라
바로 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을 우리의 평생에 우리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참 억울해하기도 하고 또 괴로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바꿔보려고 많은 시도도 하고, 하나님 정말 주님의 나라에 가서는 우리가 영원한 영광의 형상으로 변화가 될 터인데, 아버지 이 육에다가 너무나도 많은 이 우리들의 참 슬픔과 고민과 또 여러 가지 의미를 또 부여하다 보니 아버지 허송한 세월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이후로는 정말 하나님이 빚어주신 나를 기쁘게 살기 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삶을 대신 살 수도 없고 그들의 어떤 얘기를 들어도 그들이 나를 바꿔놓을 수도 없는 것을,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모양대로 하나님 내가 나를 최선으로 살기 원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놀랍고 풍성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부족하지만 부족한 저를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더 부여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이제 이후로 우리 입에서 원망이나 비판이나 업신여김의 말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감사하고 또 넘치는 정말 찬양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